그래서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했으며 빛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까지 아름답게 자라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걸 갖다가 이게 강림이라고 합니다. 강림. 제 강림. 어제 정말 나가서 킹스톤에서 전도하셨죠. 너무 좋죠. 우리가 낮에 나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기록을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185명이 킹스턴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 큰 잔치가 있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좀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185명도 엄청난 많은 숫자예요. 영국에서 한 명 예수 영접해도 기적이거든요. 근데 185명이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 있죠.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설교할 때 몇 명이 회심하죠? 3,000명이 회심해. 근데 예루살렘 미천년의 인구가 한 8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예수 영접했대. 한 50%. 영국 런던의 인구가 한 1,000만 잡습니다. 1,000만 잡으면은 이 1,000만 중에서 한 500만 예수 영접하면 얼마 좋겠어요? 뭐 하나 물어볼까요?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해서 3,000명이 회심하기 쉬워요. 지금 우리가 런던 땅에서 설교해가지고 복음 전해서 3,000명 회심하는 게 쉬워요.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지금이 더 쉽죠. 왜? 숫자가 많잖아요. 거기는 몇 명 안 되는 숫자가 3,000명. 근데 왜 지금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3,000명 이상이 회심하고 나오는 것처럼 지금 영국 땅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강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신학적인 용어인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우천년설 들어보셨죠? 전천년설 영어로 뭐라 그래요? 프리밀라니엄. 후천년설은 포스트 밀라니엄.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밀라니엄. 이 세 가지 나누는데 전천년설이 뭘까요? 잠깐 한 1, 2분에 걸쳐서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할 때는요, 가르침도 있고요, 선포도 있어요. 전천년설은 뭐라면은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전에. 그래서 전천년설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오순절 교단이지요. 우리 교단이 그걸 믿습니다. 교단 쪽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7년 대환란 전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교단, 그 다음에 감리교단, 그리고 성령 충만한 대부분의 교단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전에 오겠다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혹시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남침례 교단인데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레프트 비하인드? 무용대 한번 봐보세요. 그거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가 있어요. 그게 남침례 교단에서 후원해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남계인자 레프트 비하인드. 그게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난 현상을 갖다가 만든 영화예요. 강림할 때. 재림할 때 하는 영화인데, 근데 7년 대환란 전에 오는 영화거든요. 전천년설 그 신학적인 배경으로 만든 것이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형 교회들이 다 전천연설을 믿어요.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이. 근데 후천연설은 뭐라면요, 후천연설은 예수 믿는 사람도 7년 대환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게 후천연설입니다. 포스트 밀라니오. 그래서 이 교단은 거의 보수적인 교단의 느낌이에요. 한국 장로교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합동측이나 그런 교단들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말장. 근데 종말장을 보면은 시대적으로 나왔어요. 처음에 거짓 선지자도 나타날 것이고요. 전쟁의 소문과 위험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 속일 것이고 그리고 핍박,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후에 그 다음에 인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후천연설을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다면은 7년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 다 살아남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예수님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믿으세요? 전천연설, 후천연설이 있는데 우리 교단 쪽은 전천연설 믿지만 또 저는 개인적으로 후천연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시대적으로 일단 그 다니엘서 7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 70주, 70회 그게 이제 7년 대환란을 볼 수 있는데 7년 대환란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선택받은 사람. 누가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전천연설은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겠다. 후천연설은 7년 대환란이 온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겠다. 그것이 크게 달라지고 무천연설은 모든 걸 다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 천정왕국을 이 땅에서 이룬다 그랬는데 그것도 다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무천연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만날 준비를 하고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요즘에 그 설교가 얼마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준비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준비하세요. 예? 언제 와? 2000년부터 온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빨리 안 올 거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I'll coming soon. 내가 곧 오시다. 곧 오시다는데 곧. 근데 한 4가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온 영혼 육을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사람을 영혼 육으로 3등분으로 구별했어요. 영혼 육, 스피릿, 소울, 바디로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혼 육이 흠없이 거룩함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강림하면 정말 깨어서 들으셔야 돼요. 강림하실 때 뭐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거룩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마다 의지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 또한 그분을 닮아서 거룩해 해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작년 우리가 8월 달에 임마누엘 센터를 빌려가지고요 복음 토익 컨프를 했어요. 그 모토가 뭔지 알아요? Make the UK holy again. 영국을 다시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근데요 영국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영국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 600명 정도가요. 한 6시간 동안 런던 시내 피카데리 속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야, 600명 이렇게 전도하고 찬양하니까요. 런던 시내가요. 완전 꽉 잡았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해서 300명 넘게 예수 연기했어요. 하루에 300명 넘게. 우리 교회끼리는 185명의 어디가 기록인데요. 600명이 전도했어도 300명 넘게 예수 연기한 것이 작년 8월 때 기록입니다. 이게요. 절대 스스로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영국을 거룩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국 사람들을 예수 믿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거룩해 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 거룩해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 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 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성도. 거룩과 성자예요. 거룩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죠?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돼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인 거예요. 거룩해라 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거룩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강력한 신앙인이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힘이 없는 신앙인이냐. 소금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한테 밟힌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함이 없으면 밟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범죄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한테서 거룩함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우리한테 도둑질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특별하게 거룩함을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마지막 때요, 하나님이 정말 찾고 있는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하시기 전에 너희가 거룩함으로 영혼 육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사랑하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 거룩함. 우리 영혼육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이는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인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거룩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 첫 번째가 마지막 때 죄를 준비한 사람은 거룩함으로 준비해라. 두 번째는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까요? 믿음으로 깨어있으라. 믿음으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무엇이죠?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1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근데 갑자기 8절로 결론을 맺어요. 18장 1절이 뭐라 그러잖아요.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기도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지 깨어있거든요. 근데 깨어있을 때 다시 오신 예수를 만나려면 믿음으로 깨어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찾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다면요. 믿음 있는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겠더라는 거예요. 예?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the faith on the earth? 그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고 계시느냐.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들 인사합시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당신 믿음을 보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당신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기를 원해요. 마지막 때 깨우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 믿음으로.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시겠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이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미리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볼 때 믿음으로 성경 봐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죄라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죄래, 죄. 죄 짓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지니 끝까지 기도해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Pray always, never give up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믿음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믿음 없으면 간청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요 은행 구자 여는 거 어마어마하게 도와줬습니다. 수백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희한하게 저한테 하나님 그런 기름을 부어주는지 어떤 사람들이 진짜 은행 구자가 안 열면 제가 데리고 은행 가면 다 열려요. 다 열려. 이번에 메트로 은행에서도 내 개인 구자 있죠. 5분 안에 열리더라고. 근데 비즈니스 어카운트 있죠. 사업자 이 구자는요. 같이 우리 집사님 2분이나 갔어요. 내가 갑자기 전화해서 집사님 좀 오실 수 있어요? 사인 좀 해줘. 2번이나. 저는 몇 번 간지 아세요? 7번 갔어요. 7번. 7번 가니까 은행 직원들이 다 알아요. 또 왔네? 그래. 내가 7번, 9번 갈 때 그 과부 있죠. 과부가 불우한 재판관한테 얼마나 많이 갔는지 불우한 재판관이 뭐라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도 들어오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 사람인데 저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 구절이 생각나더라고. 얼마나 많이 갔는지 은행 매니저가 내한테 전화 온 거예요. 당신 교회 한번 가도 되겠네. 와라 그랬어요. 비즈니스 매니저가 교회 오는 것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찾아왔어요. 지난주에 찾아와가지고 인사하고. 근데 그 비즈니스 매니저가 우리 기도한 후에 1시간 안에 온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보통 일주 2주면 거기는 은행이 빨리 여는 거 내가 처음에 갔을 때요 5일에서 10일이면 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8주가 돼도 아니에요. 8주가 돼도 비즈니스 매니저가 왔어요. 와가지고 뭔가 그런지 알아요? 우리 기도하니까 곧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면 within 3 days you will get the account 그러더라고.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행 구자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오면 이제 예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이번 달 안에 우리 새성전 열성을 잘 받을 수 있도록요. 그게 없으니까 좀 늦춰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만이 말지.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과부의 그 간청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주장을 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기입니다. 야, 믿음으로 결론을 맺어요. 기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지, 예? 내일 준비한다 그랬지만 오늘 믿음으로 준비하는 게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구원받는 마음이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요. 깨있으라는 거 언제 주가 임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깨있냐면 믿음으로 깨있어. 믿음으로 우리가 깨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봉독하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누구 한 분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만 안 돼. 그래서 이 땅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인자이신 예수님의 다시 올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할 때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 하는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갖다가 여기서 좀 옮기라 할 때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하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마지막 때는요, 믿음이 있으면 성경에 하시는 약속의 말씀 있지요. 이 능력, 이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앞을 향해 내밀어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큰 믿음. 믿음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 믿음은 세이빙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때 순간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자를 모시고 구원받는 믿음. 어제 185명이 예수 영접을 받았으니 세이빙 페이트,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요, 큰 믿음. 가끔가다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 있죠? 작은 교회가 대학교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요, 큰 믿음이어야 돼요. 방이 80개가 있고요. 땅이 한 5,000평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보통 주일만 열잖아요. 뭐, 예배 때만 열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일 열어요, 매일. 매일 열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살아있어야죠. 사람이 공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방이 80개인 거예요. 네? 그리고요, 이 대부분의 교회 있죠? 교회 막, 뭐, 내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힘드는데, 방이 80개가 있다 보니까, 방 20개 있죠? 그 기숙사 있죠? 기숙사는 부동산한테 맡긴 거예요. 부동산 당신들이 알아서, 뭐, 프로페셔널 피플들 렌트해서, 그게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영국 교회들 있죠? 자기들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아파트를 지어요. 아파트 지어가지고 세대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 교회가 운영되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벌써 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때는 큰 믿음이 필요해요. 큰 믿음.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당신한테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당신한테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Great faith. Saving faith, great faith. 마지막 faith는 무슨 말이에요? Everyday faith. 매일마다 믿음이 필요해요. 매일마다 everyday faith.
하루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안 그래요? 매일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죠. 만나를 갖다가 지난주에 많이 말씀 봤으니까 이번 주는 말씀을 안 봐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양식을 먹거든요. 그게 매일 성경이에요. 매일 성경. 매일 양식. 매일 만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 뭐한 사람이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강림할 때. 저는 차 운전하면서 기도하고요.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요. 늘 기도해요. 하루는 브릭스턴에 도착했는데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우리 전도한 데가 KFC 앞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브릭스턴 KFC 가보셨어요? 근데 KFC에서 그 치킨을 했는데 냄새가 좀 사람은 배고픈데 냄새를 맡는 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계단 그날 한 30명 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날 많이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 내도 배고프지만 저 사람들도 내가 배고프니까 다들 배고프겠다고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도 좀 같이 밥을 이 KFC 가서 밥 좀 먹으면 좋겠네. 근데 돈이 있어야지. 주님 물질 채워주세요. 길에서 물질 채워달라는 기도를 이제 속으로 입 안 벌리고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만 알죠. 누구 한 사람도 몰라. 내가 하나님만 그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10분 안에 누가 언제 어떤 사람 와가지고 호주머니 있죠. 봉투를 딱 넣어놓고 가. 길에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봉투에 넣어놓고 봉투 보니까 얼마 들인지 알아요? 500파운드. 길에서 500파운드 헌금 받아본 사람 있어요? 한국 돈 100만 원이요. 야, 기도 끝나자마자 10분 안에 500파운드 호주머니 있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딱 보더니 딱 오늘 봉투. 내 평생에 길에서 봉투 수기를 받은 거 처음이네. 여러분 이거 200파운드예요. 여러분 하루에 20분 만에 700파운드 헌금 받아본 사람 있어요? 그것도 길바닥에서. 그래가지고 KFC 들어가가지고 엄청 먹었습니다. 한 200파운드 이상 먹은 것 같아요. 이게요. 왜 내 간증한지 아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나오고요. 기도한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주님 강림하실 때 믿음으로 깨어있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주님 강림하실 때 믿음으로 깨어있으세요. 곧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더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세 번째는요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 준비. 첫 번째는 거룩함으로 준비하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준비하라. 세 번째는 기름으로 준비하라. 기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뭐예요? 재림할 때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이 재림 신앙은요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한 신앙인데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슬기로운 5처녀는요 등불에다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었어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요 등불이 있었어요. 불이 있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인 거예요. 예? 혼인잔치죠. 혼인잔치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재림 신앙의 준비는요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재림 신앙의 준비인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 곧 오시기에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곧 오시기에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 예? 성령 충만을 받는데 미루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섯 처녀 있죠. 어리석은 처녀 일어났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준비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권능을 임한다는 거예요. You receive th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you receive the power and you will be my witness. witness가 뭐 증거한데, 근데 어떤 증거라면 순교 각오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성령 충만은요, 전도 충만이에요. 전도 충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전도 충만이고, 전도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한지 알려면요, 내가 지금 계속 전도하고 다니고 있나. 네? 부엌에서도, 뭐, 식당에서도, 뭐, 어떤 기차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어느 곳에든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번 달 말 안에 순교자 가족들이 있죠. 집이 거의 다 지어져가지고, 이사를 갈 것 같아요. 수단에서 있는 어떤 자매인데, 수단 자매인데, 결혼을 했어요. 19살 됐더라고요. 지금 25이야. 6년 전 일이에요. 근데 지금 5년, 6년 동안 지금 떠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와서 살 건데, 이시아 자매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한 달 됐어요. 성경에 코란을 보는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라마단 때 예수님 많이 만납니다. 무슬림들이요. 그래서 라마단 기도라고 해요. 라마단이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매일마다 금식하는 게 40일,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40일 동안 무슬림들이 금식을 해요. 배가 고프니까 저녁에 밥을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 배 많이 나오죠. 라마단 기간 동안에 엄청난 비만이 됩니다. 40일 동안 저녁에 엄청 먹어. 근데 역 라마단 기도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예수 전도단체 YM에서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역 라마단 기도예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여 꿈과 환상으로 기적으로 무슬림들을 만나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많이 믿어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이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코란을 보는데 예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방에 3번 나타났대. 예수를 믿어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전도했네? 남편 무슬림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혼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자매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알려줘가지고 무슨 살인이라 그래요? 한국말로 오늘의 킬링이라는데 영어로는 예? 명예살인. 자기 딸이 시집 보냈는데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죽이려는 거예요. 남편한테 쫓겨받았죠. 부모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수단에서 우간다로 도망친 거예요. 야, 이게요. 이제 순교자 있죠. 순교자. 순교자는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지만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냥 순교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영국 올라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 이샤도 영국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그 자매가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상담하던 정신과 의사인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 때에요. 이 전도자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우리 선교사님도 어제 개인적으로 기록을 세웠다 그랬죠. 57년인가 하여튼 기록을 세웠대요. 야,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어요. 어떻게 예수 믿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길바닥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그것은 100%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그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있죠. 다시 오실 때 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세요라고 했습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세요. 그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있지요. 우리 삶이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거든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 개인적인 기도예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전하면요 울리는 뭐 꽹과리예요. 그냥 시끄럽게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요 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길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내 길에서 설교하겠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 명, 두 명까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 듣는 걸 봤어요. 근데 최고로 많이 본 거 몇 명까지 본지 알아요? 5명까지 봤어요. 브리스턴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쉬어봤거든요. 눈물이 줄줄 흘러요.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차가 빵빵거리고 시끄럽고 그러는데 길에 서가지고 눈물 흘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 성령의 역사구나 치고 하나 둘 5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길바닥에서 말씀 듣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5명 나오더라고. 예수 자동으로 예수 영접해요. 엉엉 울면서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이게요 성령 충만할 때요 역사가 나타나더라니까요. 역사가 나타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거든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으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갖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으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세상의 유혹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은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다 보면요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의 사람들은요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에 위에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Those who belong to the Holy Spirit live by the Holy Spirit, act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다른 번역서 보니까요 Let the Holy Spirit take control of your life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컨트롤하겠대요. 야,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컨트롤 당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술 취하면 뭐예요? 누가 컨트롤해요? 술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술 많이 마셔봤죠? 나도 많이 마셔. 최근에 내가 술 마셔. 근데 나중에 누가 마셔요? 술을 나를 마셔. 아니 술이 술을 마셔. 술이. 이게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이 당신을 컨트롤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이 당신을 컨트롤하는 삶을 사세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니까요. Let the Holy Spirit take control your life. 그런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영원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하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준비는요, 영원 살리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가장 기쁜 사람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는데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길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근데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매일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길은 매일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길은 매일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호주면에 있다가 전도 갖고 사세요. 이번에 어제 그 캐리 있죠. 공항에 쓰는 그 가방을 하나 샀어요. 1000장, 2000장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을 샀어요. 왜 샀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나오는 에리가고 찐찌야 그 자매 그 부부가요. 런던 북쪽에 살아요. 한 3시간 걸려요. 근데 올 때마다 가방에다가 우리 주거든요. 찡찡 막 엄청 무겁죠. 1000장, 2000장 무거워요. 이게 커요. 부피가 무겁고 그렇게 들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가방을 바퀴 있는 가방을 사줬어. 그래서 그 누구냐 그 스티워드가 가방에다가 한 1000장 이상 넣은 것 같죠.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매일같이 전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성경에 강림이라고 나오면 깨어 있어야 돼. 강림. 주의 강림할 때 뭐라고요? 길이 참으래요. 인내라는 거예요. 농부가 인내한 것처럼 인내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길이 참으시기처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을 거두십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는 날이 무슨 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한테? 영광의 날이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심판당하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거두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더 굳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인내하세요. 마지막 때는요 인내 은사가 필요해요. 인내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래?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하나니.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욥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자기 10자식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재산 있죠. 욥만큼 부자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욥의 재산 다 잃어먹어. 하루아침. 그리고 욥이 건강있죠. 건강도 잃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자기 누구? 아내가 남았어. 아내. 근데 아내가 뭐라 그래? 하나 딱 남은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라. 그런 여자들 만나면 안 됩니다. 총각들 있어 여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딱 하나 남은 부인조차도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욥은요 자기한테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욥이 친구들 찾아왔어요. 친구들도 도움도 안 돼요. 와 정지하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인내를 배우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욥한테 인내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엑기스가 있잖아요. 저를 푹 줄이면 전도자 사람이에요. 욥을 푹 줄이니까 인내가 나 인내. 마지막 때 이 성경이 뭐래? 주의 강림하실 때 너희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의 강림하실 때 인내하셔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주의 강림하실 때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다.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인내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인내가 중요합니다. 어렵지만도요. 중요한 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인내가 4번째 나와요. Love, joy, peace and patience 나와요. 인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가 네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영혼 육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잘 보존돼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잘 만나게 해주기 원해요.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거든요. 세 번째는요, 슬기로운 다섯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곧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주에 강림하실 때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인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준비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인내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림하실 때 인내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또 욥의 인내를 보아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는지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 인내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슬기로운 바늘처럼 아버지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름 준비하는, 깨어서 기름 준비하는, 항상 성령 충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전도 충만하며 전도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며 전도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내가 오실 때 믿음 보겠냐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한다고 말씀했으니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영혼력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부정함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영혼육이 흠도 없고 부끄러움 없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주세요. 그리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마음에 손을 주세요.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마음에 손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강림할 때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도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모시기 전에 우리 영혼육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부끄럼 없이 잘 보존되는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키워드가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저희들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바다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전도 충만하며 전도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전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림하실 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사오니 농부에게 인내를 배우라. 또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강림하실 때 인내로서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